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7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24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으로 모셔오는 그 장면, 그 모습을 그린 장엄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행렬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부른 그 찬양시입니다. 언약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두 번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언약궤를 다루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율법을 잘 준수하면서 조심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이제 운반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운반되어서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하게 이것을 환호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환호, 이거는 극도의 기쁨과 열정적인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이 순간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백성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는 의미를 가진 그런 영적 승리의 순간인 거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환영하면서 어떻게 환호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역대하 15장에 있으므로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성문이라는 것은 개선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들은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그건 아주 여러 나라에서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황제의 영광을 기리는데 문 앞에서 그것을 했었죠. 그리고 개선을 하는 그 왕의 행렬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문을 짓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현존하는 가장 큰 개선문은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을 했는데 그 승리를 기념해서 건축한 컨스탄틴 개선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왕좌가 있는 자기의 성 로마로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왕좌, 자기의 보좌로 개선하여 그 행진하여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선문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동일합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가 자기의 왕좌 있는 곳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보좌 앞으로 다시 가기 위하여 성전문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문, 개선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개선문의 원리고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선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첫째로는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행렬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약에서의 모든 그림자는 그리스도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죽은 후 3일, 제3일에 영광으로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붙들고 계산하시는 겁니다. 승리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 이것이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로 우리 개혁신앙은 보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한 문.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문이 그 예루살렘 성, 이 땅에 있는 그 성문을 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문은 이미 다 무너졌고 그 문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렸던 문,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열렸던 문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문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것이 마침내 열리는 것이죠. 하늘의 그 문이 열리고 열리는 그 문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마침내 열리고야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한 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영원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4편을 우리는 천국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전쟁에 능한 승리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그 로마의 성읍이 있는 문 앞에 도착해요. 귀국을 합니다. 행렬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행렬을 데리고 귀국을 해서 개선문 앞에 딱 서면 개선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와 같이 로마 황제를 수종했던 그 사자가 먼저 황제보다 앞서서, 그 왕보다 앞서서 문 앞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문을 열어라 그런다고요. Open the g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지기가 묻습니다. 누구냐? 이렇게 물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의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말은 문을 열어라로 시작하고 누구냐로 대답을 하고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그 고대의 성문을 통과하는 왕의 행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지기는 문을 열고 백성들은 이제 그 황제의 승리를 기뻐하는 가운데에 환호하고 황제는 그 문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언약궤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그게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천국문에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착하신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전이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르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홀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천군 천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주님의 그 호위를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홀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게 보였는데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제자들 옆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승천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그 천사들이 거기에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재림하실 것,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왜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거기서 증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승천에는 이 천사들이 호위했던 것이 이제 분명하죠. 그러면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주님 호위하는 사자가 똑같이 한다는 거죠. 문을 열라.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승천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문을 들릴지어다.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죠.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안에서 천국 문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물을 겁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렇게 묻는다고요. 그때 그리스도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2번 반복돼요. 2번을 반복합니다. 질문과 응답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궁정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서 외치는 겁니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 자신으로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천사들과 권세들이 모두 주님에게 굴복하고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고 승리의 왕,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서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서도 날마다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천국의 문들이 머리를 들고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게 하는 그 장면을 다윗의 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이 문은 우리처럼 이렇게 여는 문이 아니고요. 성문은 아래서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그런 성문인 것이죠.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경첩 같은 게 이제 위쪽에 붙어 있고 아래서 위로 열리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 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셨을 때 천국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궁극적인 찬양의 이야기인 것이죠. 만왕의 왕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의 영원한 문입니다. 그 영원한 문은 영생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물어보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한 헛된 것을 쫓지 않고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인생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산이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하나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호와의 산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우리도 또한 부활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완전한 성경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신 이게 데자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으로 입성하시고 다윗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이걸 봤습니다. 이 동일한 일이 이 땅에서 한번 일어나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가시냐 하면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 그 선지자는 스가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 예언 말씀, 스가랴의 말씀 뭡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이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지위는 뭐냐 하면은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루살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왕, 군사적인 통치자, 정복자들은 뭘 탑니까? 말을 탑니다. 말도 아주 그냥 큰 무슨 아라비아산 말 이런 걸 타잖아요. 군사적인 정복자로서 그 전쟁에 사용하는 그 커다란 말을 타지 않고 오직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수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윗 성의 사자,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사자, 혹은 그 언약궤 앞에 가는 사자처럼 사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끌고 온 다음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십니다. 뭐로 앉으시냐면 겸손한 왕으로 그 나귀의 등에 앉아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 왕이 입성하시는 그 행진을 할 때에 사람들이 거기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져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외칩니다. 이게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하늘에서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한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한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한번 이 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런 기쁨의 호산나가 외쳐졌는데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입성하실 때 그게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소동이 났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실 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온 세계가 진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입성하실 때 하늘나라가 진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 땅에서도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질문에 대한 땅에서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위는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앞에 도착했을 때 대답은 뭐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왕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가는 이 장면은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의 모형이 분명한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추측 건데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문을 여실 것 이것을 선포하는 승리의 신호탄 같은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승리한 승리의 왕으로서 하늘 성전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렇게 영광의 주 예수께서는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성전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요.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랬구나. 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렇구나. 또 그 옛날에 다윗의 성전에서 언약궤가 들어갈 때 그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 성전은 그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성전은 어디냐 하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은 그 하늘의 성전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곳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7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시죠. 그 중에 책망하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는 책망을 들어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 음성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연 자에게는 내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연 사람과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에 있는 하늘의 성전 외에 다른 성전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성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의 육체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성전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대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육체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교회는 뭐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 계시는 곳을 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인으로 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함으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마귀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니야. 계속 그러거든요. 뭐 건물이 아니라는 등 뭐 이런 거라서 교회의 성전을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우리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교회가 이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아니라는 이걸 과장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너무 강조해서 우리가 성전 자체가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둘째로는 교회가 성전이고 셋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6장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성령의 전,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 구절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자,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문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죠. 시편 23편의 왕은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왕이시지만요, 계시록에서는 그 왕이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미지근한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그렇게 자만하는 교회였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만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미지근하고 가난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여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뭐 굉장히 좋은 교회라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더 좋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사실은 가난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 밖으로 예수님을 밀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라고요. 이 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 밖에 세워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문 밖으로 밀쳐낸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 바람 부는 바깥으로 밀어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따뜻한 난로불을 쬐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뭐 다 있다. 이러면서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상태입니까? 믿는 구원의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구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평생 동안 따라가야 되는 영광의 왕,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입으로는 온갖 걸 다 합니다. 주여 주여 온갖 신앙적인 모습을 다 보여요.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뭘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는 않았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교회가 아무리 그거를 외쳐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 하고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그 안에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말씀 듣는 걸 통해서 물론 얻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만 주님을 바깥에 내어놓고 외형적으로 겉모습만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 무슨 말씀이세요? 깨달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라. 그리고 문을 연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자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는 걸 뜻합니다. 인간의 응답, 즉 믿음과 회개로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을 했냐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냐, 구세주여 주로 믿는 우리냐 이거예요. 그런 자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밥을 먹겠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식사하는 건 뭐예요? 가장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친밀하지 않으면 밥 먹고 싶겠어요? 별로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그만큼 친하다는 뜻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은 후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나는 이 깊고 풍성한 영적인 교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빈약한 겁니다. 그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친밀한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간적인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 장면이 나와요. 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집으로는 모셔드립니다. 집으로는 받아들여요. 근데 마음으로는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러니까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를 해요. 근데 근동 지방에서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손님을 환대해야 돼요. 환대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발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집으로 받아들였는데 아주 기본적인 환대, 즉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을 안 드렸어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랍비로 여겼는데 대접할 필요도 못 느꼈던 그런 정도로 대답을 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대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한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주인이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발을 씻도록. 근데 이 여인은 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향수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는 도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깨뜨려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발 앞에 끌어앉아서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는 겁니다. 발을 씻고 그 향기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환대를 말하는 겁니다. 극도의 겸손과 깊은 사랑 그리고 회개의 표현이에요. 이 시몬은 주인을 집으로 모시기는 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 시몬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제는 뭐냐면 발을 씻는 그 이야기예요. 시몬은 받아들였지만은 예수님을 집으로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발 씻을 물을 안 드린 상황. 이 여자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상황. 이 두 분입니다. 오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죠? 출석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성도 같은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집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계속하는 것. 이런 사람이 시몬과 같은 것이죠. 받아는 들였는데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집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집으로는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충성된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백부장은요, 그 종이 중풍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와요.
그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라. 거기 가는 건 어디냐면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아주 믿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 그러나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거 있죠. 어떤 뜻입니까? 마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주님의 섬김에는 연약한 겁니다. 마음으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믿음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인 거죠. 뭐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섬기지는 않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요,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신앙에 만족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에 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것. 이게 바로 그런 것이죠. 또 형식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물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중요하지만 또 형식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종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인 이런 신앙에 몰두하지 말고 더 성숙하게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요, 그리스도를 집으로도 모시지 않고 마음으로도 모시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8장. 근데 꼭 믿지 않는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출석도 안 하고 교회는 뭐 다니긴 해요. 근데 뭐 출석도 막 하다 말다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냥 11조도 막 속이죠. 나는 얼마 이렇게 막 그냥 낸다든지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신앙적인 행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건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집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가다라라는 곳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십니다. 아주 힘이 세갖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귀신이 나와요. 들린 자가 나와요. 그 귀신 쫓아내서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쫓겨나는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합니다. 예수님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들은 비탈길을 내리 달려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의 그것을 보고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자기가 키우던 돼지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돼지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 집안에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도 받지 않고 믿음으로도 예수님을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집으로도 모셔드리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하는 그런 셋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넷째는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적단 말이죠. 이게 우리 주변에도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발길로 차버리는 대부분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사람들은 적다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집으로도 모셔드리고 또 마음으로도 모셔드린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데서는 부정적으로 하자 마르다가 조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보이죠. 집으로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모셔들어서 대접을 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참된 성도라면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자꾸 믿으면 뭐예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에요. 주님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참된 성도라면은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평생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문을 열고 마음에 주님 받아들이고 집을 열어서 주님한테 개방한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전으로 계시는 이 두 가지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질릅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문이 열리고 이 문이 영원한 문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문은 영원한 문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문을 통하여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고 겸손한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에요. 내 자신의 영역이잖아요. 이 마음속, 이 가장 사적인 영역, 여기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서 영광의 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영광의 왕이 세 가지 모습 봅니다. 이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 첫째로 승리하고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승리의 왕의 모습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오시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봐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구세주,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분,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왕,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 주님이 들어가시는 성전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의 교만이나 불신앙이나 세상의 욕심,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우리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고 깨닫는다면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그 굳게 닫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에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를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는다면 그 문을 부수는 것이 좋습니다. 망치나 도끼를 갖고 와서라도 이 문을 부수고 겸손하신 왕을 꼭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주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일터가 또 주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현장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문을 여시기 바라요.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려 있나요?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문이 열려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문이 열려 있냐고요. 예수님은 그 세상에 계시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거든요. 그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을 향하여 교회 문이 열렸습니까? 저 여러분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우리 열린 교회의 문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세우신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함으로써 주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입성하실 때 우리는 호산나 외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을 열므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 535장 잠깐 기도하고 354장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문을 열라고 재촉하시는 그 음성 듣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서 닫힌 문을 확인합니다. 굳게 닫힌 그 문 가운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이 안으로 굳게 잠그고 열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두드리시는 그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문 앞에 가 있지도 않는 우리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의 문 열릴지어다 외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